보십시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지만 이는 성인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니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경을 읽어도 본성에는 어두워서 윤회를 면치 못한다. 외도들은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사람들, 그 외도라고 부르잖아요, 달마 스님이. 힘써 공부하는 거, 힘써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을 최고로 삼는 거, 이게 외도란 말이에요. 힘써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마음으로 힘쓰는 거지, 겉으로 힘쓰는 게 아니에요. 막 절을 열심히 해가지고 힘쓰고, 참선 열심히 해서 힘쓰고, 그냥 좌선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참선은 그게 아니에요.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들으러 왔어요? 아니면은 참선하러 왔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는 거는 참선하러 오는 거예요. 참선은 앉아 있는 건 좌선이라고 불러요. 좌선. 근데 참선은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에요. 그 지금 선법문을 듣는 게 참선이에요. 그래서 옛날 초기 이제 선사 스님들의 시대에서는 뭐가 참선이었냐면 전부 다 스님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그 스승 밑에 가가지고 우르르 몰려들어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과 같이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땐 자급자족했으니까 농사 짓고, 그럼 대중생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럼 따로 공부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공부지. 하루하루 일하면서 사는 게 공부. 그러니까 용상방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저마다 다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왜 그렇게 참선하는 선방에 벽에다가 참선하면 되잖아요. 가만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앉아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앉아 있는데 그 용상방 같은 걸 만들었을까요? 일의 목록이거든요. 너는 이 일해라, 넌 이 일해라, 넌 이 일해라. 그게 선방이에요. 선방은 앉아 있는 데가 아니라 일하는 데예요. 하루 종일 자기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길 왜 선방이라고 하느냐? 스승이 선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니까, 가르쳐 보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조참맛, 만참, 계속해서 선의 법문을 하루에 5분, 10분씩, 20분씩 서서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내 직지의 법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선방인 거예요. 선원인 것이고,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선 수행자예요. 그 어떤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이 습이 남아가지고, 노보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법문 듣고 공부하고, 정말 이 간절함이 하루 종일 정말 내가 막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이걸 알고 싶은데, 하루 종일 정말 여기에 막 사무쳐 있는 느낌이 막 너무 드는데, 내 태어나서 내 그렇게 동안 오랫동안 선방 다녀보고 오랫동안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사무치게 알고 싶은 적은 처음인데,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내가 놓지 않고 있었던 이렇게 사경이 됐든 기도가 됐든 그럼 독경이 됐든 자기 수행, 이거는 정말 내가 평생 몇십 년 동안 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신경이 안 간다는 게, 그걸 안 하게 되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게 망상인 줄 알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면 되나? 내가 이 공부를 끊었네, 이 수행을 끊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의 조작의 수행은 끊었고 이제 무의의 진짜 불의중도의 수행을, 진짜 수행에 지금 딱 들어서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쉽게 선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기도, 기복, 연불, 독경, 사경 이런 거 하다가 그거 끊고 화두가 딱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이 궁금한데 그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있는 사람이 의단동로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 습 때문에 그 기도가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인데, 그리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이게 궁금해지는, 그게 화두라니까요. 이 공부가 정말 내가 한번 하고야 말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이 생기는 게, 그게 참선이에요. 그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늘 그냥 여기 목마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목마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래니 자꾸 망상만 일어나니까 망상 일으키느니 그냥 듣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조사선의 방식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선의 방식은 망상 일으키느니 이걸 궁금해하자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궁금해하자. 앉아가지고 막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먹고 뜰 앞에 잣나무 하면서 이게 뭔가 하고 계속 뭔가 궁금함을 막 그냥 붙어서 버티는 거예요. 그 궁금함 앞에서. 근데 그게 어지간히 근기가 높은 사람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궁금함 앞에 딱 서 있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망상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또 이제 가나선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은 옆에서 계속 내쳐준다고요. 그 분별을 딱 떼놓을 수 있도록, 분별 못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생각할 틈을 안 주도록. 아직도 모르겠냐, 그것도 모르겠냐 하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은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이런 것도 뭐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의 좋은 방편이기도 해요. 근데 가나선이 어떤 조사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걸 통해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쉽게 말해 그 가나선을 만들었던, 창시했던 그 대해종고조차 막 그렇게 옆에서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편지 서간문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책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나선은 이 초기 조사선으로 저절로 들리는 화두,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옛날같이 그 가나선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대해스님을 만나야 법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대해스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각 지역에 있는 고을 원님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로 서간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부 지도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법문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고안해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식은 사실은 고안하지 않는 게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어때요?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안방에서 길을 걸으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법문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나선이 근기가 맞으면 글을 해도 좋고, 근데 내가 그게 근기가 좀 안 맞는다 이러면 그냥 법문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조건 법문 듣는, 이걸 자꾸 이게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문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법문 듣는 거예요. 그냥 법문 듣는 게 수행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법문 듣는 수행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문 듣다 보면 저절로 이 화두가 들리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냥 자꾸 이 공부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건 외도다 이랬어요. 이는 성인의 뜻과는 어긋난다, 부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 이랬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경을 읽어도 본성에는 어두워 윤회를 면치 못한다. 아무리 뭐 1000만 번, 억만 번 연불하고 독경했어도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윤회를 면치 못해요. 윤회 고통, 윤회라는 말은 나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괴로움이 반복된다 이 소리예요. 생사가 반복된다 이 소리예요. 윤회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불생불멸을 깨달은 걸 윤회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무생법인을 윤회가 없다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본래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고 죽는 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이 본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무슨 윤회가 있어요. 생사가 없는데 무슨 윤회를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윤회가 있냐 없냐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유튜브에 유명한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윤회 있다주의자, 누구는 윤회 없다주의자 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부처는 한가한 사람인데 어찌 바삐 다니며 명성과 이익을 구하는가.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찌 바삐 다니며 명성과 이익을 구할 게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뭐 이 공부를 했어도 뭐 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막 그 추구심, 막 세속적인 추구심, 그게 힘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뭐 그냥 자기 인연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막 그런 욕망, 욕구 이런 거는 탁 쉰단 말이에요. 쉰다는 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난 반드시 이래야 되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지.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지.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지.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있으면 있으면 좋지 뭐.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삶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좀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조금 더 건강하면 더 좋으니까 조금 더 내 건강을 위해서 안 좋은 음식 좀 덜 먹고 운동 좀 하고 뭐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뭐 그것도 안 하면은 아예 자기가 원인을 제공조차 안 하는 거니까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인연과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인이 있으면 보조적인 연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과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건강한 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예 건강에 대한 마음조차 없으면 그 연이 따라올 일이 있겠어요? 내가 뭐 어떻게 뭘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없으면 연들이, 보조적인 연들이 따라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야 돼요. 다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만 안 하면 돼요. 왜? 나는 인을 펼쳐내서 마음 낼 수는 있지만 그 연이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 법신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나는 몰라요. 법이 알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법에게 모든 걸 맡긴다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들 피해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들 뭔가 작게나마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서, 가슴 뛰는 일 있으면 하면서. 그러나 그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은 없이. 그러니까 세상 마음껏 편한 거예요. 그런데 더 열정적이라니까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쉬고 있는데. 보세요. 부처는 한가한 사람인데 어찌 밥빛 아니며 명성과 이익을 구하는가? 구한들 나중에 어디다 쓰겠느냐?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며 오래 배워 정진하고 하루 종일 수행하며 오래 앉아 눕지 않고 널리 배워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니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 달마 스님이 좀 성격이 아주 쾌활쾌활해요. 아주 활달자제해요. 그냥 대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눈치 안 보고.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고 오래 배워서 정진도 하고 하루 종일 수행해봐야 오랫동안 앉아서 딱 좌선한다고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서 막 그냥 장자부를 하고 앉아가지고 널리 배워가지고 많이 아는 거, 그 불법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느라고 이렇게 쓱 읽다가 이걸 읽어보고서는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요거 읽고서 혼자서 그냥 빵 터져가지고 얼마나 웃겼는지. 달마스님도 참 이렇게까지 뭐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이것도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비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다 불법 비방하는 사람인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방편을 쓴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깨뜨려 주려면 그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센 말을 한마디 해줘야 그 사람이 정신 번쩍 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이야, 그 다음에는 연불해도 좋고 앉아있어도 좋고 정진해도 좋고 수행해도 좋고 많이 알아도 좋고 경전을 봐도 좋고 교리 공부를 해도 좋고 다 좋아요.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 공부하기 전에 깨닫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견성할 줄 알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부가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공부는 오히려 더 멀다니까요. 법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법과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분별만 자꾸 더 생기고, 분별의 지식만 자꾸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처님 가르친 게 자꾸 멀어지는 거니까 불법을 비방하는 거다 이랬죠. 불법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견성만을 말할 뿐이다. 견성하지 못하고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큰 죄인이다. 앞부처와 뒷부처 모든 부처님들은 전부 다 오직 이 견성, 자기 성품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하나만을 말씀하셨다.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고서 자기가 깨달음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대망어죄 이렇게 얘기하죠. 10대 제자 중에 아나는 법문을 가장 많이 듣기로는 첫째였지만 많이 듣기만 할 뿐 알지 못하면 외도일 뿐이라는 부처님의 꾸짖음을 받았다. 아난존자가 부처님 다문제일이라 그러잖아요. 다문, 많이 들었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존자예요.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평생토록 시봉했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부처님 사촌 동생이기도 되고 같은 왕족이었고, 부처님을 계속 옆에서 모시고 시봉하고 모든 법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 중에 아라한과 증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대충 부처님 열반하시고, 야 부처님 말씀하신 걸 모아야 되지 않겠니? 좀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좀 모여봐. 그랬더니 뚝 모인 게 500명이 모였을 정도니까, 아란가 증득한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아란가 증득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부처님 법문 좀 들었다 하는 사람은 다 깨달은 거예요. 다 아란가 증득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법문 많이 들은 아난존자는 그때까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 아난존자는 법문을 가장 많이 듣기로는 첫째였지만서도 많이 듣기만 할 뿐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너는 외도에 불과해 하는 꾸지람을 부처님께 들었단 말이죠. 차례로 여럿을 닦아서 증득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과에 떨어진다. 여러 가지 수행들을, 여러 가지 수행, 온갖 기도 수행 방법들, 온갖 그 방법들을 차례차례 닦아가지고 1단계 증득하고 2단계 가고 3단계 가고 4단계 가고 이렇게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장사는 잘 돼요. 그 사람들의, 중생들은 훨씬 혹해요. 왜? 우리는 성취감 느끼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1단계 올라갔다, 2단계 올라갔다, 3단계 올라갔다, 4단계 올라갔다, 그 위에 이제 지도자 과정 올라갔다, 그럼 너도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뭔가 성취감 있잖아요. 성취감.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30단계, 50단계를 30년, 50년 동안 갈고 닦았는 사람도 못 깨달은 거를, 아무것도, 불교는 불자도 모르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타종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막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막 그냥 우울증과 깊은 자괴감에 빠지고 외로움, 공황장애 이런 거에 막 허덕이던 사람조차도 문득 내가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공부하면 한 1, 2주, 한두 달, 1, 2년 만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문득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공부가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세상 공부는 갈고 닦아서 열심히 한 사람이 그 결과를 얻잖아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땀 흘린 만큼 잘해요. 요즘 춤추는 사람들 보세요. 댄서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잘하겠죠. 가수는, 댄서도 그러겠지만 가수든 특히나 열심히 하는 만큼 플러스 타고난 어떤 재능 이런 게 있으면 또 잘하겠죠. 그죠? 열심히 해야지 그 결과, 인과의 결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결과로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도 또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공부도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딴 사람보다 10배를 해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나면.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 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근데 이 공부는 그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없어요. 왜? 100% 모두가 다 타고났으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100%다 타고났으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100%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게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타고났어요. 모두 다가 자기가 서울대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앞에 거울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만 안경을 내가 맨날 끼고 있는데 안경 너머로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늘 안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안경 유리알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리알은 안 보고 맨날 밖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유리알을 못 봤지. 근데 밖에만 보다가 문득 이 유리알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늘 여기 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립니까? 문득 보는 거지. 이게 시간이 걸리나요? 문득이에요. 인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 깨닫는 건 어떻게 깨닫는다고 하느냐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깨닫는 게 아니라 잘못 헛디뎌 가지고 깨닫는다 이래요. 쉽게 말해. 정상적으로 일보 가서 정식적으로 착착착 이런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차례대로 갈고 닦아서 결국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깨달아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방법이 없고, 방법은 없는데 난 하고 싶고, 그런데 해서는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어찌하지 못하는, 그냥 은산철벽에 딱 갇힌 것처럼 어찌하지 못하다가 그냥 헛디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 발 한 발 디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정문을 첫 번째 대문 열고, 두 번째 대문 열고, 세 번째 방문 열고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는 게 아니고, 뭐를 비유를 하냐면, 이 견성의 체험은 어떤 느낌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도둑이 와가지고 목에다 칼을 딱 들이밀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도둑놈이 나 간다 하고 한 발 한 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눈 떠보니까 바로 도둑놈이 코앞에 와 있더라 이 소리거든요. 단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인과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는 노력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주나요? 그냥 법문 들어보세요.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해보세요. 하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하나요?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그 다음날 그것도 뺏는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거기도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성품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다가 자기 성품이 어디 있느냐, 성품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런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그것도 뺏는단 말이에요. 싸그리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는 듯 줬다 뺏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줬다 뺏어야 돼요. 계속 주기만 하면 큰일 나요. 건강한 사람에게라도 약을 계속 주면 어때요? 병 나요. 반드시 줬다가 뺏어야 돼요. 적절하게 자기가 거기 매이지 못하게, 머물지 못하게, 묶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부는요, 여기서 말하듯이 차례차례로 여럿을 닦아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닦아가지고 정듣게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과에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건 인과에 떨어지는 공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깨닫기 직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하 하는 말로 한다면 그 어떤 전환의 순간,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한 발도 진도가 안 난 것 같다, 이래 정상이에요. 와, 나는 1년 전에 법문 듣기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오히려 더 깜깜해진 것 같다, 더 모르겠다,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 것 같다.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님, 저는 왜 1년을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모르겠죠? 이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1년 공부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훤한데요? 알겠는데요? 그럼 말 뜻을 알겠는 거잖아요. 말 뜻을 알겠는 거잖아요. 진짜 이걸 알겠냔 말이에요. 이거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아주 이걸 알겠느냔 말이에요.
이게 명백한 거예요. 이게 선명한 거예요. 대충 그냥 뭐 모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거 하나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모르겠으면 집에서라도 언제나 뭐 모르겠으면 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무엇이든 다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늘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시간 20분을 떠들면서 네, 이거 가지고 이거를 직진심한 거예요. 직진심 한 거예요. 이게 직진심이에요. 이게 하는 게 직진심이고, 손가락 이러는 게 직진심이고, 이러는 게 직진심이 하는 거예요. 너무 명백한 거예요. 뭘 하든 항상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섰다 앉아도 되는 거고, 뭘 해도 다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언제 어디서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다른 거고 듣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다른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가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가. 이게 제가 요즘에 보니까 놀라운 그게 있었더구만요. 그 공감각이라고 해서 듣는 것을 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노래를 듣고서 이건 무슨 색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공감각이 있대요. 눈이 듣는다, 귀가 본다, 뭐 이런 식의 시적인 표현들도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요즘에 증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솔깃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뭐 자세한 원리 모르겠는데 그 TV에 보니까 그 유명한 무슨 과학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대요.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게 다른 줄 알았더니 과학적으로 보는 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이게 선사 스님들이 늘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로 본다, 눈으로 듣는다, 이런 얘기들을 스님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본다,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본다, 내 눈동자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 다 눈동자다, 이런 식의 표현한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봤고 들었어요? 생각도 했고 말도 했어요? 느끼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그죠? 뭘로 했죠? 그때 눈으로 하고 귀로 듣고 했나요? 꿈속에서 본 걸 눈으로 봤고 꿈속에서 들은 걸 귀로 들었고 그랬나요? 꿈 전체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한 거잖아요. 하나가 꿈의 세계를 확 펼쳐낸 거잖아요. 그 하나가 한 거지. 그 각각 그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눈 깊고 혀문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렇게 인연 따라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러잖아요. 그건 본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 단순한 사실, 이걸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 공부밖에 없어요. 이 공부는. 그래서 이거는 인과가 아니에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결과가 난다 이러면 그것은 중생의 업보일 뿐이어서 생사를 면치 못하니 부처님의 뜻과는 어긋납니다. 그거는 중생의 업보예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결과를 얻는 거는. 그 인과법이잖아요. 이건 비인비과예요. 인과가 아니에요. 그러니 부처님 뜻과는 어긋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니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물리쳐 버리란 말이에요. 비방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을. 경에 말하기를 천재, 일천재라 해가지고 성불할 자격도 없는 사람, 성불할 조건이 아예 없는 사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뭐 이런 어떤 오욕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일천재라 그러거든요.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불할 씨앗이 없다 이래요. 그런데 또 경전에서는 그런 건 없다.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일천제 성불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성불한다는 소리예요. 일천제라는 게 없다. 성불하지 못할 종성을 지닌 사람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일천제라고 방편을 쓴 경전에서는 왜 그랬느냐, 너가 분별을 쥐고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나다 부처 안 된다 이 소리죠. 분별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일천제인 거예요. 분별을 놓지 않고서는 못 깨어나니까. 그래서 일천제는 성불 못한다 이 말은 그래서 쓰는 말이고, 일천제도 성불한다 이 소리는 아무리 분별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분별 탁 놔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경에 말하기를 일천제는 신심을 내지 않으니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일천제는 막 그냥 물리쳐버려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신심만 있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만약 그나 이 일천제는 이 법의 자리에 대한 신심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무분별지에 대한 신심이 없단 말이죠. 그게 이걸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심을 조복한다라는 이 공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분별만 아니까. 내 머리로는 분별만 이해되니까 이 무분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분별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믿질 못해요. 심지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일까? 한동안 못 믿는다니까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확인한 것 같아 하다가 계속 이걸 못 믿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한 10년 20년 맴도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100% 못 믿어서 그냥 그게 단데 여기 뭐가 더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수가 없다 하고 이거 100%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성취, 신성취다. 깨달음은 신성취다. 믿음의 성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수자가 믿음이 장합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면서 뛰쳐나왔다 그러죠. 믿음이 장하다는 거는, 믿음이 훌륭하다는 건 법의 안목이 투철하다는 소리거든요. 이 공부에서는. 그래서 이 신심을 내지 않는 그 사람이 일천제인 거죠. 그냥 신심만 있으면 그는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점차적으로 공부를 취해 나가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 견성하지 못했으면 점차적으로 공부를 갈고 닦아 나가는 거, 취해 나가는 거, 그건 뭐 별 소용 없어요. 저는 옛날에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불교 공부하면 현실적인 이익이 있고 행복해지고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포교하려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포교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왜? 그게 잘하는 건, 그게 포교인 줄 알았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이 공부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아예 억지로 한다고 이 공부 못 하거든요. 이거는 그런 억지로 붙잡아 놓고서 하도록 시켜가지고 할 사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공부가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은 공부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억지로 끌어다 놓고 너 혼날래 이러면서 시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안 나도 그냥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 공부해 이러고 막 아무리 쪼면 하기 싫어도 조금은 할 수 있잖아요. 이 공부는 지식 늘리는 건 할 수 있겠죠. 억지로 하라 해도. 근데 이거 깨닫는 일은 자기가 마음이 완전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들똥말똥인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뭐 호출에 갖다 놓고 막 폐사라도 하게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안 돼요. 자기 발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발심. 그러니까 절집안에는 출가가 자유인 거예요. 환속도 자유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더 자유였어요. 부처님은 출가하겠습니다. 오라 비구요. 그럼 끝났어요. 바로 그때부터 스님인 거예요. 머리 깎고. 아무런 형식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출가하겠습니다. 오라 비구요. 승낙한다. 그럼 끝이에요. 스님, 부처님 저는 도저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잘 가서 잘 살거라. 끝이에요.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요? 그럼 오라 비구요. 가요? 그럼 잘 가라. 그렇게 8번, 9번 하다가 9번째 와가지고 깨달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게 출가예요. 아무 벽 없는 거, 아무 경계가 없는 거, 허물이 없는 거. 제가 출가자에 무슨 그런 엄청난 뭐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건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뭐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그냥 이 공부할 사람은 아무나 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누구나 마음만 내면 그 자리에서 출가자다 이 소리예요.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공부를 취해 나가는 거, 이건 뭐 별생 없습니다. 다른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지 말지니 스스로에게도 이익될 것이 없으며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하며 천당과 지옥이 눈앞에 있다. 다른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지 말지니, 비방하지 말아야죠. 이게 본인이 아직 모르면, 본인은 알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미진한 거를 분명히 알아요. 아무리 훌륭한 위치에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나를 쫓아오고 뭐 이런 훌륭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본인은 알아요, 미진함을. 본인은 아직 내가 공부 안 된 걸 알아요. 그러면은 다른 성인을 비방하면 안 되죠. 본인이 모르면은 그냥 조용히 공부하면 될지언정. 그러면 스스로에게도 전혀 이익될 게 없죠. 수희 찬탄을 해야만 자기도 거기에 조금 근사치 갈 수 있지, 수희 찬탄만 해도 내 공부가 그 공부와 같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부처님을, 스승을 찬탄만 해도.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내 마음처럼 찬탄하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의 깨달음을 내가 진심으로 수위 찬탄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니까. 왜? 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시기 질투하면 나는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수준으로 떨어져요. 내가 진심으로 수위 찬탄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일처럼 기뻐해주면 그 사람의 공덕이 내 공덕이 된다니까요. 왜? 그 공덕은 둘이 없어요. 마음은, 공덕의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수위 찬탄해야 된다는 얘기가 경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처님을 수위 찬탄을 한다는 거는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나오거든요. 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너다라는 생각을 잊고 그 사람이 잘하고 막 뭔가 기쁘고 행복한 걸 저 사람은 기쁘구나 이런 생각을 잊고 진심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만 몰입돼 가지고 그 사람과 동화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이 그 공덕이 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와 나가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이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기쁜 막 하는 내용을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수위 찬탄할 때 이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예요. 거기에서 하나예요. 한 마음. 그러니 그게 내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내 공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딴 사람들이 잘한 거 칭찬해주면, 진심으로 찬탄해주면 그게 내 공덕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내 돈 안 써도 남들이 TV에 보면은 막 누가 막 5억 10억을 어디에 희사했다, 보시했다, 뭐 좋은 데 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하다 하고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정말 내일처럼 수위 찬탄해주면 내 공덕이 된다니까요. 이게 수위 찬탄의 놀라운 비밀이 지금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 대충 정말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성인을 비방하는 것은 이익될 것이 없으며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하여 천당과 지옥이 눈앞에 있다.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하면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뚜렷하게 선악에 대한 인과를 받는다 이 소리죠. 현실에서는. 왜? 그거는 지혜의 작용이 아니잖아요. 자기 분별의 작용이잖아요. 누굴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선행 악행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은 천당과 지옥 같은 인과적인 결과에 떨어지는, 인과에 떨어져서 삿된 과보를 받는 그 일이 자기 눈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삿된 일을 하기보다는 내 공부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에 아주 좋은 게, 진짜 내가 공부하려면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공부하는 분위기, 찬탄할 만한 분위기, 그 그룹, 그 어떤 승가라 불러요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법의 자리, 그 자리에 깃들기만 하면 돼요. 자주 찾아가고 자주 보고 자주 내가 귀 기울이고 자주 책을 봐도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뭔가 이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이 법문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것과 좀 어긋나는, 공부와 좀 어긋나는 과도한 분별 있잖아요. 분별에 따른 집착과 욕망, 그런 자리엔 될 수 있으면 덜 가고, 될 수 있으면 좀 덜 얽매이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뭐 한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자리를 조금 멀리하고 이 공부의 자리와 내가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거, 그게 알았냐고, 그게 수행처고, 그게 바로 승가고, 그게 바로 심출가예요. 몸은 세속에 있는데 마음은 내가 늘 이 공부에 더 관심이 있어. 세속보다 이 공부에 더 관심이 있어. 분별보다 이 공부에, 무분별죄에 더 관심이 있다. 그게 출가한 사람 아니겠어요? 옛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산대사가 말한 것처럼 절집안에 승복 입고 맨날 딴 생각만 하면 그 삿된 사람이에요. 스님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자로 있어도 이 공부에 대한 간절히 그리워하고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 사람은 그 수의찬탄의 공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드는 공부라고 했죠. 훈습하는 공부다. 그 분위기, 공부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거기 자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자꾸 공부 쪽에 노출시키는 거, 그게 이 공부의 전부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